인터넷을 보다 보면 아주 재미난 기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던 기사 중에서 직장인의 다양한 핑계들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한 중견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박모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술자리가 잦은 레파토리 잦았기 때문에 그의 그 핑계의 레파토리는 거래처 임원이 상을 당해서 혹은 친구가 붙인 상을 당해서의 핑계를 대고 회식에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도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핑계를 자주 써먹다 보니까 아직도 거래처 임원 부모님 중에 살아계신 분이 계시냐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박 과장님이 상을 당했다라는 단골 메뉴로 핑계를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많은 핑계 중에서 회식에 빠져나가는 핑계 중에서 그나마 장례에 간다는 것은 누구나 그래 딴 건 몰라도 장례는 꼭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골드싱글인 대기업의 이모 과장은 툭하면 맞선을 보러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회식에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어렵게 마련한 맞선자리라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지간한 상사도 고개를 끄덕이고 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핑계를 대다 보니까 맞선만 100번 넘게 봤을 것이다 라고 동료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박 과장이 상사를 핑계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골드싱글인 이모 과장이 맞선을 핑계로 사용하는 것처럼 핑계에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 그럴만도 하겠다, 그 정도의 사안이면 이해해줘야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상대방의 초대를 거절해서 잔치의 주최자에게 엄청나게 큰 모욕을 준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한 결혼식장이 있었고 그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이 다가와서 이제 결혼식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을 초대할 때, 파티를 할 때, 잔치를 할 때 미리 초대할 사람을 정한다고 해요. 우리 장권사님한테 초대를 해서 자리를 좀 빛나게 해드려야겠다, 우리 저명한 우리 이권사님을 통해서 자리를 좀 빛내야지, 이렇게 초대할 사람을 정하고 나서 언제 우리가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날 괜찮으니까 우리 참석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첫 번째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초대는 본인이 일정이 있거나 상황이 있으면 얼마든지 거절해도 이것은 예의가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초대라는 것이죠. 서로 상호 초대에 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두 번째 초대는 응해야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초대에는 응해놓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두 번째 초대에 거절하는 것은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이 고대 근동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서는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 시간이 다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이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초대를 종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초대는 거절하면 안 되는 초대인데, 첫 번째 초대에서는 그래 내가 그 파티에 참여할게요, 잔치에 참여할게요 라고 분명히 응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초대에서는 각자의 사정을 들어서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굉장히 주최자에게 있어서는 큰 모욕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피치 못할 일이 생겼다면 사전에 충분히 거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은 그 많은 음식들, 그 많은 자리가 휑하게 비어 있으면 그것은 파티를 여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의 거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 거절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중요 재산 목록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을 가보아야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그 밭을 가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은 자기가 살 땅을 보지도 않고 살 만큼 굉장히 부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리인을 세워서 그 땅을 살 만큼 넉넉한 형편의 사람이었고 그 대리인을 신뢰했으니까 그 땅을 사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김성환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집을 구해주신 우리 김성환 집사님도 계시지만 집도 안 가보고 집을 덮어놓고 계약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밭을 샀다는 거예요. 중요한 재산을 사는데 가보지도 않고 누군가를 보내서 계약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약간 내가 나 땅 샀어 라고 좀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이 밭을 샀고 이 밭에 가서 이 밭이 얼마나 좋은 밭인지 봐야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두 번 이렇게 샀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을 봐서 모르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거래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가지고 남의 중요한 잔치를 망치고 모욕할 만한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한 이유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를 보면 겨릿소 5쌍을 산 사람입니다. 소가 총 10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시험해 봐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문제를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소는 샀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사야 돼서 거기를 못 가겠습니다 하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산 소를 테스트 해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힘이 없어요, 바꿔주세요 하면 예전엔 아유 그러세요, 바꿔드릴게요, 단골 손님이니까 싸게 잘해드립니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구입한 소를 테스트 해봐야겠다, 얘가 일을 얼마나 잘해야겠다, 잘하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이것은 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절에 합당한 명분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에게 또 갔더니 이 사람은 이런 이유를 대기해요. 내가 결혼해서 신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실함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또한 거절의 명분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거절했던 이 사람은 이 본문, 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거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아내랑 결혼했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은 이미 그 전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약속한 이유, 그러니까 그 잔치에 가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결혼에 형사되었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잔치에 갔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사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을 근거로 내보이는 것은 합법적인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세 명의 이유들을 말해가면서 이 세 명의 거절한 사람들을 디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가치 있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꼭 그 잔치에 갈 수 없는 시급한 변명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재산 목록 5 결의의 소 결혼하여서 이것은 중요한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를 거절하는 이유로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연을 초대하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나라의 높은 분이 초대를 하면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대통령이 저를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모 교회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드문 일이어서 그 식탁에 앉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어가지고 그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뭐 옷을 짜로 장만하고 그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막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보다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 덜 시급한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을 먼저 해라. 오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는 시시껄렁한 돌잔치나 칠순잔치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가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래, 땅을 사는 것도 좋아, 소를 테스트하는 것도 좋아, 결혼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게 나를 생각하는 자가 바로 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잔치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잔치의 자리가 비어있게 생긴 거예요. 중요하게 오기로 돼 있어 그 사람들의 식사가, 뷔페가 준비되었고 자리가 세팅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텅텅 비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돌아와 그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 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주인은 어떤 명령을 종에게 내립니까? 시내와 골목, 그러니까 우리 지역 화정동, 화정역에 가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잔치 초대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받을 만하다라고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만한 사람도 누구든지 초대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평소라면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자들까지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인은 또 명령을 내립니다. 시골과 변두리인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집을 채우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초대받은 사람은 나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맛보지도 못할 것이다. 오늘 이 잔치의 비유에서 잔치를 여는 주인은, 잔치의 호스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처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메시아의 도래를 대망해 왔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천하 위에 우뚝 서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잔치의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모욕적이게도 그분의 초대를 거절해 버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핑계를 대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 정통 유대인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 죄인,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맞이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을 이젠 다시는 초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던 죄인들, 세리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도 다 초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과 산 울타리에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죄인인 세리,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까지 확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환영한다라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들어와야 할 자들은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들어올 수 없다고 여겼던 자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반전 있는 결말입니까?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초대의 기쁨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잔치는 다른 자들,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감히 그곳에 갈 수 없는, 초대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인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놀라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뻐기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바라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말을 하면서 그 자리는 너희들 그 잔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은 그 잔치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내 음식을 맛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들을 한번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며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나의 세계, 나의 소, 나의 밭, 나의 가족, 즉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해야 할 상황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는 것은 없고 하나님 나라보다 좋은 것은 없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을 핑계대고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라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난 내 밭을 돌보는 것이, 내 소를 테스트하는 것이, 내 가족과 시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비즈니스, 일, 공부, 취업, 승진, 새로운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바램들, 내 가족과 내 범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행복이 더 주님보다는 중요하고 급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직업이, 나의 돈이, 새로운 차와 새로운 아파트, 내 가족과 내 소유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나의 제자라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현세의 안락과 내세의 기쁨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선택을 마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안식, 영원한 나라의 평화와 안식 중에서 우리는 이미 후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핑계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 앞에서 통하지 않아요. 세상이 편하고 내 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선물 받은 자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초대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 선택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핑계도 주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수요일 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